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건강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았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에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이사야서 그 63장 1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 63장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그런 것으로 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63장은 이제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자, 그것을 이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베푸시는데 이 선민이 다시 반역하고 반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런 내용 자체가 7절에서 한 10절까지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11절부터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선민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배반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죠. 이 보응을 하니까 그 선민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가들이 63장 전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도 뭐 타당성이 있지만 그 구분대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1절에서 6절까지는 무엇을 지금 말하는가 하니까 이게 시대가 한참 이렇게 이사야 시대에 예언을 하면서 아마 1절에서 6절까지는 항상 이야기했죠. 이 선지자들의 예언 자체나 구원 자체는 궁극적인 거 있고 심판이나 예언은 궁극적인 거 있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있다 이랬다. 그죠? 그래서 아마 궁극적인 것은 뭐냐? 이사야가 이때 예언을 하면서 무려 700년이 아니고 이제 700년 후에 800년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 후에 어떤 재림 때 궁극적인 심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요때 또 뭐냐니까 이사야는 아직까지 남쪽 유다는 괜찮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게 되었고 남쪽 유다는 아직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뭔가니까 남쪽 유다 자체, 즉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6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뭐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색깔이 좀 농후한 게 바로 1절에서 6절까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이사야 시대와 그 시대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시대의 백성들이 뭔가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이유라는 건 어떤 이유인가니까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이래 정복을 하게 되죠. 가나안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배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응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응에 대한 이 서민들의 반응은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지고 오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을 때는 괜찮다가 안 들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외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이 좀 머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응하시는데 당장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회상하는가? 우리 홍해 사건을 회상을 하면서 홍해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응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이제 절 자체 마지막 부분이 뭐냐 이스라엘의 그런 기도 이래가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시대가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하는 그 부분이죠. 어쨌든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는 거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어복 큰 건너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좀 난해하죠. 그런데 여기서 에돔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에돔이 왜 등장을 하는 거니까 이때 에돔에서 오시는 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이제 마지막 어떤 심판자가 심판을 하면서 에돔을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에돔에서 오는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그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에돔에서 오시는 그 다음에 또 지역이 나오는데 보스라가 나온다 그죠? 이 성경에서 에돔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항상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에돔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을 에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에돔에서 오시는 이라는 것은 뭐냐? 심판자가 오셔서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돔에서 오시는 이 누구며 그 다음에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보스라는 그 지역 자체는 에돔의 한 도성입니다. 도시. 에돔의 한 도시인데 그 에돔의 한 도시 자체이면서도 이 보스라에는 이 과일 열매 중에서 뭐가 아주 유명한 거 아닌가? 포도 있죠, 포도. 포도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가 바로 어떤 도시냐? 보스라입니다. 그러면서 에돔에서 오시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되죠. 옷이 어떤 색깔이라고요? 붉은 색깔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네 어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았냐 하는 이제 요거 이야기죠. 그러면서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피죠.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어복을 다 더럽혔으니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 이야기요. 이 사회가 본 그 마지막 이제 환상적인 그런 심판이 뭔가니까 왜 에돔이 나온 거, 왜 이제 보스라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그 보스라에는 포도가 아주 많이 나니까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즙을 만드는데 이 포도즙은 어떻게 만드는 거니까 큰 통에다가 이제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넣으면서 제일 처음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포도를 이렇게 바른가 봐요. 물론 뭐 장화나 이런 걸 신겠죠. 이 포도를 이제 바른가 봐요. 이런 과정을 하다가 보니까 포도를 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바른 그것을 갖다가 아까 여기 보니까 누구를 밟았다고요? 무리를 밟았다 이래 돼 있죠. 그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 자체가 그 심판을 행하시는데 마치 뭐와 같이 포도를 따서 이 큰 틀에 넣어서 지근지근 밟으니까 포도가 막 터지죠.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연상하면서 뭐라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이래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환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는 해놓고 이제 그는 3인칭인데 그가 곧 나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 궁극적인 그런 심판을 연상케 하는 거니까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전파하니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무엇을 가지니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하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를 연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자체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의 그런 심판을 어떻게 연상한다?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와 마찬가지로 따가지고 이 통에 팍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뭡니까? 심판 대상의 사람들이란 말이지. 맞죠? 심판 대상의 사람들인데 그것을 막 밟아서 포도가 터지게 만든. 포도가 터지니까 포도의 붉은 그것이 옷에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어서 뭐냐? 그 옷에 이 선열이 묻는, 즉 붉은 옷. 그렇게 에돔에서 오시는 이가 뭐라고요? 완전 포도틀을 심판을 하다 보니까 피가 낭자한 온몸에 이제 붉은 옷으로 변하는 그것을 연상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6절까지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을 취하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이제 연관을 시킨다 그죠? 사람이 이렇게 술을 먹고 취하면 왜 됩니까? 무기력해지죠. 그런 상태에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럼 이거는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것이 에돔, 즉 에돔에서 나오는데 에돔은 뭐냐? 좀 참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민족의 그런 상징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의 상징이 바로 누구라고요? 에돔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탁 일어나는 거라. 그러고 이제 상황이 딱 바뀌면서 7절부터는 뭐냐니까 선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선민의 반역 또한 하나님의 보응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서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는 이야기죠. 이때 이제 갑자기 이제 바뀌면서 7절 탁 되면서 여기서 내가 하는 거 있죠. 여기서 내가 하는 거는 아무리 전후를 살펴보더라도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라. 뭘 하는가?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선지자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많은 그 자비,
그 많은 은총을 내가 지금 말하겠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래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8절에 딱 바뀌니까 이 누가 등장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하는 그 이야기죠. 또 이제 그 내가 이 하나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말하는데 이 이제 7절이 끝나고 나니까 또 뭐가 등장합니까? 그가 뭐라고요? 말씀하시되 그렇게가 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누구냐 하니까 이때 그는 누구시라고요? 이때 그는 하나님.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다. 그죠? 이때 그가 말씀하시되 하는 그 말씀 자체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네? 자녀라 하시고 자녀라 여기까지만 뭐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등장된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됐어. 이거는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이야기로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경적 있다 보면 완전 이래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요거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순간순간에 이런 순간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순간도 있었다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그런 역사 자체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그런 때도 있고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런 처음에는 이런 이렇게 행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 7절에 내가 해가지고 내가 누구의 것을 이야기하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사랑, 은총을 내가 이야기하리라 하면서 인용을 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장했다가 그 다음에 거치고 한 구절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은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자 9절에 보니까 왜 됩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아셨으나 그럼 요까지가 이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백성들을 안고 그들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구원해 오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절에 딱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나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총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그것을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해 오셨단 말입니까? 안 오셨단 말입니까? 구원해 오셨다는 이야기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로서 구원을 했지만은 10절에 탁 이렇게 바뀌면서 뭐가 바뀝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자비와 은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선민은 어떤 일을 했으며 또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는 자체가 10절입니다. 그러면 읽어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뭐 했다?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까지라. 알겠죠? 그러면 뭔가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느냐? 어떻게 다루셨다고요? 자비와 국률과 그들을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 그죠?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뭐 했단 말입니까? 그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그거 이야기죠. 그를 저지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같아왔느냐? 어떤 결과가 같아왔느냐? 그가 돌이켜, 이때 그가 돌이켜라는 그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은총과 자비와 구원으로 인도하셨다가 딱 돌이켜가지고 누구를 대적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을 10절에 보니까 그가 돌이켜, 그러기는 반역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우했다고 칩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까지가 이제 10절까지 이야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 성경책에 보면 요 구분 없이 뭐 이스라엘 베푸신 은총 해가 또 탁 해가 15절부터 또 구분해놓은 것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상황이 탁 바뀌면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이제 쭉 어떤 내용인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와 국리를 베푸셨죠? 이스라엘이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서 우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대적이 돼서 이스라엘 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셨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죠?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오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 보응에 대해서 선민인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응인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있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제일 첫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이 일떡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반응을 딱 나타내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딱 나타내면서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니까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응을 딱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요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전체 이제 역사를 생각하면서 뭐라는가 있겠네. 이스라엘이 딱 해가지고 뭐합니까? 모세의 때를 딱 기억을 해가 끄집어내면서 뭐랍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어떤 내용인가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한 항변 형태의 그런 반응을 나타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항변하는 거 있답니까? 그런데 모세의 때 중에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어떤 때인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모세의 그 홍해 사건이 있죠. 그거를 딱 끄집어내요. 알겠습니까? 홍해 사건. 그렇게 알고 이제 딱 읽으면 이 말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대반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어쩌고 있는지. 백성이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셨냐? 진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성경책이나 딴 이 책에 보면 구분을 어떻게 넣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은총회가 다 이어놨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앞뒤가 막 기회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 은총은 다 끝났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 치 뿌리는 거야. 치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발끈해가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응을 딱 일으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끄집어낸다? 모세의 홍해 사건이 있죠. 그걸 딱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지속됩니까?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고통스럽고 아프죠. 딱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발끈 얼굴을 탁 들어가면 오염다 버립니까? 그 자기 양떼와 그 민족을 그 바다가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게 딱 갈라지 가지고 건너가게 했어. 건너가게 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참 좋은 말입니까? 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바다에 올랐다는 건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분,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지금 어디 계시냐?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의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래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제 대판이 알겠죠. 이제 이거 홍해 사건이 딱 하니까 이제 대판이 이제 알겠죠. 분명히 이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뭡니까? 저건 흙탕물이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른 땅 강야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지금 어디 계시냐? 그걸 지금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14절에 딱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뭔가니까 이까지가 누구의 이야기라? 하나님이 탁 치시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런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다 이해하겠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하나님이 딱 치니까 처음에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안 도와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항변하는 내용이죠.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럼 15절 한번 봅시다. 이 양반들 기도하는 건지 한번 보면 되겠지? 딱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다. 찬우기가 더 없는다, 그죠? 근데 기도를 합니다, 지금. 딱 하면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야기죠. 대단한 기도 내용이죠. 뭐라 하는 거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어쩐다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 이야기다, 그죠?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거늘 하면서 17절에 이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가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가 이어진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사?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이 누구 탓입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 웃죠. 근데 우리 기도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돼요. 그러게 원래 웃는 건 하나님 웃었어야지. 우리는 지금 웃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게라 사실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거기는 아주 기도 내용 중에 좋은 기도도 있지만 한번 또 보니까 좀 이상하다 하는 기도도 있죠. 그러게 우리를 완고하게 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뭐라고? 하나님 떠나가셨으니까 다시 오시오 하는 자 그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이거는 어떤 땅입니까? 아까 이제 홍해 사건 건넜죠? 건너 나온 다음에 어떤 땅을 차지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거든요.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한 지 그렇게 오래된지도 않았는데 뭐라고요?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야기죠. 그러면 요때 이제 기도 자체를 보건데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살던 때가 아니고 이거는 이 기도는 어떤 때의 기도인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0년 후 100년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회가 요때 예언을 한 때 이후에 100년 후에 뭐가 되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왜 된다 그랬습니까? 남쪽 유다가 점멸당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시대가 아주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시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아마 이거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사야서 63장에 이게 딱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참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으면 왜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또 아무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가 사람은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거듭나게 된다, 그죠? 거듭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뭐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원래 그 사람을 3분법으로 나누면, 우리의 가장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의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혼의 부분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인격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의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이렇게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 그랬죠. 육의 부분 자체는 철학적으로 나눠보면 안 돼요. 이원론으로 나눠버리면 신앙이 엄청 힘들어져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이원론 이걸 나누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원론을 받아들이면 이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정시한다? 몸을 천시하고 뭐만 중요시한다? 영만 중요시해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는 어느 정도 이 이원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원론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의 이 몸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그 이원론은 무슨 천대를 해요. 천대를 하니까 그 계파에 따라서 금식, 금욕 이런 거 있죠. 이 철저히 하면서 그걸 배제시켜 버립니다. 배제시키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철학자도 있다. 거짓 철학자. 움막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모든 육 더러우니까 다 부숴버리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독교는 몸을 천시합니까? 아닙니다. 몸을 천시하는 게 아니고 몸을 천시할 때도 있고 몸을 귀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몸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 몸 자체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죠. 한 가지는 뭐라고? 사르커스라 그랬죠. 사르커스라고 몸을 지칭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지칭한다고? 응? 뭐라고 하노? 소울은 혼을 이야기하잖아. 응? 소마. 소마. 도마가 아니고 소마. 소마를 하는데 이거는 같은 몸에 대해서 사르커스라고 지칭도 하면서 이 소마로 지칭하는데 이거는 우리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의 혼 자체가 재와 육과 결탁을 했을 때 그때 사르커스라 지칭을 해. 그러나 이 몸은 우리 영혼하고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 몸 자체가 뭐냐? 소마라고 지칭을 할 때는 같은 우리 이거라면 지칭할 때는 제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소마라고 지칭을 해. 그래서 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야. 몸 자체는 우리의 영혼의 옷과 같아요. 단지 이 몸 자체는 때가 되면 버려야 되고 우리는 또 무엇을 입어야 돼? 이제는 사르커스와 소마 이거 자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입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야. 그러면은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죄와 결속했을 때 그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에 속한 자 사르커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거야. 천시돼야 되면 안 돼요. 뭘 먹어야 정신이 똑바로 차리지가 말씀도 묵상이 되지. 뭘 먹어야 또 기도가 되지. 또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뭡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몸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돼. 그러나 우리 사람 자체가 너무나 식욕, 탐욕 이게 되면 왜 됩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이 망가지죠. 그럴 때 사르커스라는 것은 뭐냐?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 육을 지칭할 때 그렇게 지칭을 해요. 좀 이해가 되죠?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 아까 웃을 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야기했죠.
왜 웃으면 안 되나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적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얻는 거니까 나 거듭났어요. 그러고 저게 보통 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또 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그 거듭나지 않고는 상당히 힘들어요. 자유롭게 예배 오는 것 자체가 거듭나지 않고는 상당히 좀 힘들어.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거듭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 생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하고 좀 달라요. 육체, 몸을 가진 생명은 이 몸하고 영혼하고 이 결탁이 되기 때문에 몸이 되게 아프면 영혼도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생각도 막 헷갈리고 막 이래 소리도 나고 막 이러죠. 어째? 그래서 사람은 뭐냐? 그 몸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정점에 이르다가 쇠퇴 과정을 거쳐요. 정점에 이르다가 쇠퇴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영혼도 고통합니까? 안 합니까? 영혼도 고통하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옛날에 청명기도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이 영혼이 더 이상 이 몸에 이제 살지 못할 때 그때 죽음이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 몸을 입잖아. 그런데 하나 신기한 거는 뭐냐?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끝까지 방지는 못해. 몸이 극렬하게 아파지면 아무리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혼미하고 이래요. 헛소리하고 이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젊은 친구들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되게 많아지지. 돌아가시고 다 돼가 한 번씩 이래 헛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못 알아보고 이러죠. 그럴 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 야, 우리 엄마 아버지 믿음이 가짜 아니었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아니고 몸이 너무 나빠지면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학부로 죽음이 임박할 때는 막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 내면을 잘 이래 들어봐야 돼. 그 내면을 들어본다는 것은 뭐냐? 그 목사가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몸하고 이거는 우리 영혼은 분리가 안 되거든. 분리가 안 되니까 혼미하고 말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나 그 내면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관찰하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그걸 못 내려놔 가지고 있답니까? 막 엄청 힘든 사람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몸과 영혼이 이별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워. 몸이 쇠퇴해지면 우리 영적인 부분 자체가 왕성해지는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건 뭐냐?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있죠? 몸의 지배를 받지만은 이것은 계속해서 뭡니까? 성장만 해요. 우리처럼 이래가 쇠퇴기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성장을 합니다. 몸이 이제 떠날 만큼 될 때 그때까지 계속 뭡니까? 이 성장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면 성장이란 건 뭡니까? 성장이란 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를 안 익히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생각의 변화야. 생각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연관된 부분은 깨달음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관점이 바뀌는 거라. 생각이란 게 있죠. 이 안에 부수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 깨달음.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하는 지속적인 깨달음이 계속 있어야 되고, 관점 여러분들 한 가지씩 하잖아. 관점 다 가지고 있잖아. 그게 뭐가 없으면 하나는 막 까딱 넘어지는데
그게 뭐가 없었노? 그게 관점의 차이야. 그런데 이거 불통이 뭐가 불통이냐? 도저히 관점을 안 바꾸려고 하는 거야. 관점을 안 바꾸고 막 기도하라 하면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한 달 가지고 막 예배 참석하고 막 찬양 뜨겁게 하는데 뭐가 안 바뀐다고요? 관점을 안 바꾸려고 그런 거라. 백날 해봐. 성장 안 합니다. 내가 그 인간이라. 그러니까 교회 온 소신자들이 뭔가 이렇게 막 기도에 불이 붙고 막 이런 사람들이 관점이 그대로다 보니까 기도할 때는 괜찮았는데 예배 시간은 괜찮았는데 밥 먹다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 안 놀락하면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지? 말하지 말고 뭐라 하면 싱긋이 웃기만 하고 이것만 계속하면 돼.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래가 그거 탈로 안 날락하면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랬더니 탁탁 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있죠. 그것만 일평생 계속 하라고. 밥 먹어도 맛있다 맛없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먹다 말아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숨겼던 그 티 노는데 이게 뭔가니까 일평생 관점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고집이 지독실이 세가지고 하느님도 못 이기는 고집이든지 하나는 거듭 안 난 인간이든지. 그래서 생각이 자꾸 변화가 되고 관점이 계속 바뀌어야 돼. 부부가 되면서 한 40 넘어가 관점이 달라가 계속 싸우는 거 있죠. 그거 얼마나 알고 그거 어째 되겠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문제야, 문제야. 이거는 상대방 관점이 아니라도 뭔가 이렇게 내 관점이 바뀌니까 아이고 저 고집 때문에 그런 거 왜 하겠어 하나님 주님 응?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아이고 막 그래 알았다 살아야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 변화가 일어나야 성장하지. 관점이 안 바뀌면 이 양반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또 하면서도 뭔가니까 지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떠났어요? 하나님 오셔야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있죠. 머리가 띵 안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관점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또 해석을 하면 뭡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기도하네. 기도가 절대 선인 거야. 기도하네 이래가지고 주께서 베푸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돌아오십시오 하니까 기도하네 이래가지고 되게 좋게 보이죠.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기도하네 이러니까 기도 그 자체에 완전히 글씬 들린 사람은 그렇게 다 해석해 버리는 거야. 책 읽어도 정확 잘 읽어야 돼요. 모든 게 다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균형 있게 가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으키고 관점의 변화가 일으켜야 성숙이 되지. 안 그러면 직분은 계속 올라가는데 늘 그 상태로 늘 어린아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보는 그 부분에 참 그런 부분에 슬픈 현실이고 우리도 생각이 안 바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는 자기 마음이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깨달음이 바뀌고 이래 하니까 비로소 행위, 언행, 말과 행동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건 하나도 안 바뀌고 뭐만 바꾸려고 그래? 성경에 쓰이는 요것만 해가 행동하고 말만 이 속은 안 바뀌었는데 관점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래 하게 되면 뭐냐니까 언제든지 하면은 탈로가 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달음이 있었고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관점이나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가야지. 자기 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배워가야죠. 그것을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 하면 앞으로 한 30년이나 50년 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만 얻어먹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나 손자들은 다시금 존경함을 받는, 다시금 교회는 뭐냐,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